오늘은 45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 마무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4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에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달 동안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섭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지금 살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데는 모으시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모을 건가, 어디에 모이게 할 건가. 바벨론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또 아프리카에 모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미 흩어버렸어요. 그때 흩어버릴 때에 어떠한 일을 역사하셨느냐면, 어떠한 일을 섭리하셨느냐면,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성전을 헐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서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 헐렸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헐리니까 백성들을 헐어놓고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엄연히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떠났고요. 벌써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성전과는 관계없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북쪽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멸시하고, 그리고 폭행을 행하고 온 땅에 정말 불의가 가득하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 잊을 바에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오게 해서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다 살육하고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잡아간 백성들을 만방에 다 흩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지금 45, 46, 47, 48장은 사실상 앞에 이제 광야에서 처음에 레위기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보니까 세대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다 또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호렙산 가까이 와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재교육을 시키죠. 그게 신명기에 나타나요. 재교육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배웠던 말씀,
또 신명기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부모가 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몇백 년 지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태어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으는데 내가 우선 모으는 장소를 회복하겠다.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옛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땅을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그것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켜야겠다. 그래서 앞에서 성전 회복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법을 다시 가르쳐요. 시내산에서 가르치던 것, 또 신명기에서 모압평지에서 가르쳤던 것. 이제는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전혀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해서 놓으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모여가지고 뭐하라? 제사하라. 제사드리라.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치고 또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죠. 왜 절기나 제사를 지키는 이 모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다시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45장, 46장, 47장, 48장이에요. 그러니까 45장에는 거기 45장 1절로부터 거기 보니까 8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미스프린트예요. 25절이라고 고쳐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1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45장 전장이죠. 45장 전체 내용 안에는 기업의 땅과 절기에 드릴 제사를 회복시킬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땅도 회복해주고 그 다음 절기에 드릴 제사를 회복해주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네, 정상적으로 이제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겠다. 제사 드린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6월절이나 7일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가 오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도 제사 드리는 것은 절기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살다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가면 정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 위에서 지붕 위에서 연기가 계속 번제를 태우는 연기가 타오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저 안에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거기 계시다. 거기 두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 절기고 제사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업을 다시 땅을 모으려니까 필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고 거기 모여서 지어진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리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 12지파에게 각각 분배하라는 것,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 같죠? 읽어봤으니까, 성경 읽어봤으니까 12지파에게 각각 땅들을 다 배분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47장 8장 여기 나오잖아요. 회복될 기업의 땅을 분배해라. 땅과 각종 제사, 땅도 회복해주고 제사도 회복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모아서 이렇게 제사 드릴 내용을 이렇게 땅이 회복이 되고 각종 제사가 회복시켜 준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공부해야 되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읽어봐도 복잡하죠. 땅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척수를 재요. 위치도 다 정해줘요. 어디다 어떻게 누구를. 유다 백성은 어디에 있고 베냐민은 어디에 주고 왕족들은 어디에 살고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고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터는 어디에다 정하고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적해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죠. 행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잊어버리고 절기를 안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율법대로 이런 절기를 지키라면 깜빡깜빡 다 잊고 지나가 버리고 또 절기 지키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름을 기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즐기는데 요즘 보세요. 성탄절 하니까 이건 성경에도 없는 절기지만은 성탄절 지키라니까 성탄절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자기들 흥겹게 노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말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생활은 뒤로 제껴버리고 자기를 스스로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즘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그러죠. 그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추장절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려면 추장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들은 6월절도 안 지키고 오순절도 안 지키고 맥주절도 왜 안 지키고 추장절도 왜 안 지키는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죠. 하나는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또 오순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지난 다음에 추장절, 이게 가을에 마지막 열매 거두는 때거든요. 그 6월절은 뭐냐? 애굽 땅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때가 6월절이에요. 그래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안 와주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분설주에 바르고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분설주에 피가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보호해주고 분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를 다 죽이고 만물 그러니까 짐승도 전부 첫 새끼는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때야 이제 술복하고 백성들을 놓아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 오순절은 뭐냐? 그의 첫 열매, 오늘 우리나라 풍습으로 말하면 보리나 밀을 거두는 때죠. 여름에 거두잖아요. 밀이나 보리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오순이라면 50일이 지난 다음이란 말입니다. 7일이 49일 지난 다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때예요. 그 다음 이제 맥추절은, 추장절은 뭐냐?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모아서 가나안 땅에 다시 모아가지고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약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제사를 드려준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당신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지금. 그리고 맥추절은 뭐냐? 오순절 후에 첫 열매 거두는 때인데,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맥추절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열매 드리는 수장절, 가을철에 드리는 거죠.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드리는, 그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다음 재림하셔서 모든 알곡들을 거두어서 이제 천국 창고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라면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복이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해가지고 늘 쫓겨나고 흩어지고 다시 모으고 매맞고 저주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전부 다 대신해서 유월절 절기도 지켜주시고 맥추절 절기도 지켜주시고, 이제는 수장절 하나 남았는데, 수장절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쌓을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걸 공부하면서 야, 정말 우리는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늘 믿고 사는데, 그걸 믿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스스로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누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절기도 지켜주시고 제사도 지내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회복해 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메시아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성소 안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지성소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구약시대에도 지성소 안에 이제 땅 분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왕족이 살고 유다지파, 그 다음 여기는 베냐민, 여기는 왕족, 여기도 왕족, 여기는 레위지파, 이렇게 분배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유다지파, 레위지파 빼고 10지파가 전부 다 이제 각각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47장에서 48장까지 나와요. 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요걸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이 땅을. 왜? 여기다가 성전 지켜.
성전에 네모반듯한 성전 짓잖아요. 그래 성전을 짓고 이 안에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 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데 어디로 모으시는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광야 40년 다닐 때에도 쭉 가다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치잖아요. 성막을 치면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3, 4, 12, 12지파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막을 쳐요. 천막을.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옮겨갈 때까지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라. 성전 중심 안에는 여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란 말입니다. 지성소. 이 성전은 누구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가 성전인데 이 성전의 핵심이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어린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전부 백성들이 다시 모인다. 내가 모아주겠다. 이 사실이 바로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초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도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걸 교훈시키는 거예요. 교육으로 다시 기억나게. 이게 그대로 재현을 시키겠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교회란 오늘 우리는 바로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살잖아요.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왜 교회가 분열이 되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모이면 분열이 된다 이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파당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모이면 분파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여호와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친 신학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교회가 다 찢어지잖아요. 니파, 내파, 뭐 네 사람, 내 사람, 내 교회, 내 교회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다 산산 흩어진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좀 씻어내기 위해서 선생 이게 체제적으로 이게 완전히 개혁이 돼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자꾸만 내가 지금 주책 떨고 있구나. 내가 당위장인 양 뭘 주관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뭐 자기가 가장 뭐 교회에서 높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다 또 인정해 주고 그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왜? 전통적으로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그래서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말도 아닌 얘기가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맴돌게 되고 단독 목회라고 하는 거. 나 혼자서 목회한다. 단독 목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말씀 잘 전하는 분들 그저 같이 동역자로 생각해서 서너 다섯 분 같이 우리가 말씀 가르치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도 소화를 못 해가지고 아니다 나는 나 혼자 할란다. 나는 나 혼자 당회장 하면서 내가 교회 할란다. 다시 그 짓을 하잖아요.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야 돼. 박용기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내가 요즘에 짐을 정리하다가 이 서고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박 목사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야 독보적이야 독보적. 박 목사는 뜬다. 그러니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크게 쳤더라고요. 그걸 나는 미련해서 몰랐죠. 그냥 다 말씀 좋아해서 말씀만 가르치고 인기도 다 가져가고 명예도 다 가져가고 출세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여호와의 이름뿐이다. 여호와의 이름뿐이다. 우리 장안중앙교도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 성경신학 중심으로 모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이 여호와 계시 아니에요. 여호와를 계시해 주는 건 자꾸 여호와하는 건 여호와 중심으로 모이자 이거예요. 오늘 사회자 장로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누가 돈 내라고 강조한 사람도 없고 왜 안 내냐고 독촉한 사람도 없고 안 내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공갈친 사람도 없는데 과거 내가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목회할 때 그 액수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4억을 넘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몇백만 모였는데도 4억을 못 넘어봤어요. 그러니까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날들어 부목사들하고 부교역자들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모자라는데 부교역자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체제개혁을 하면서 야 아직 내가 받는 목회비 가지고 나누어 쓰면 되지. 그리고 그 각오를 가지고 체제개혁을 단행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세요.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예요. 2년 동안 지금 우리를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왜? 박용기 중심으로 모였으면 그렇게 안 돼요. 여기서 또 쪼개지죠. 또 쪼개져. 여호와 이름 중심으로 모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고 장로님 수고하셨네요. 집사님 아유 정말 어려우신데 이 많은 연보를 하셨네요.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는 여호와 이름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모이고 아주 견고하게 다져져 가는 것이 오늘 바로 45장부터 48장까지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건가. 흩어진 백성들을 지금 막 바벨론 땅, 아수르 그 넓은 땅에 다 흩어져가지고 오래오래 살려고 70년 동안이니까 다 집도 짓고 농장도 개발하고 과수원도 만들고 목장도 만들고 해서 다 열심히 생활 기반 닦아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오죠. 나 그냥 여기 그냥 살래. 보세요. 일본 그 외정치하에서 끌려간 우리 동족들이 일본에 가서 살잖아요.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군인으로 끌려가고 노무자로 끌려가고 해서 다 전쟁통에 다 끌려가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정하고 보니까 그냥 한국에 못 나오고 그냥 거기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70년 동안 흩어져서, 우리나라는 36년밖에 안 되는데도 안 돌아오고 그냥 거기서 사는데, 지금 살기 좋다고 이민 간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잖아요. 물론 잘 돼서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거기 다 정리하고 돌아와도 여기 와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없으니까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이나 그 바벨론 땅, 제국 땅 그 지역에, 넓은 지역에 다 따로따로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만주에도 있잖아요. 만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정 치하 때 이제 끌려간 사람들, 만주로 끌려가고 남양군도로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 동족들이 사는데 못 모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이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에서, 성전 이제 문턱이 있잖아요. 여기 문이 있다고 그랬죠. 문에서 딱 동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이 천지에 강들이 쫙,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 중에 37장 8장에 나오잖아요. 물이 흐르니까 땅들이 비옥하게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선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모이는 이유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먹을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두는 곳, 여기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내가 보장하겠다 이거야. 먹을 것도 보장하고 땅도 다 너희들이 거처할 땅도 보장해주고, 그 대신 이것은 구별을 해라. 이 성전, 이 땅만은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자, 거룩한 땅이다. 여기는 거룩한 땅. 이렇게 해서 모아준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는 방법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고, 그 다음 여기로부터 나가는 생수가 땅을 적시고 지역을 적셔서 모든 곡초가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비옥하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윤택하게 하나님께 해주심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흩어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흩어는 건 왜 흩어는가? 성전 헐어서 흩어버리고, 모으시는 건 어떻게 모이는가? 성전 회복해서 모이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도 성경대로 한다고 했대요.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몇 시간 하고 나서 보니까 다 해버려서 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 할 것이 없더래요. 왜? 만날 여호와 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내용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 성경 하루에 한 주간에 2시간씩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가르쳐도 7년을 하더라고요. 7년. 그래서 과거에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들 한 20여 명이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7년 동안 해드렸잖아요. 대치동에서. 그게 7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결론은 항상 여호와. 결론은 여호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읽어 내려가는 것도, 야, 이 사람들은 좋겠다. 야, 나 다시 모아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 성경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라. 봐라, 이거 봐라. 제사 안 드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느냐. 제사 잘 드리고 그래야 땅도 살 수 있고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하게 되어진다.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해버리고 나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데 오늘 우리 보세요. 공부해보니까 와,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정말 유월절을 지켜주시고 맥주절을 지키고 이제 앞으로 수장들도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오늘 우리가 교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를 통하면 해답은 하나님 여호와, 내 모든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착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만사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찬양하고. 자, 그렇게 돼야 여호와를 알아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밤잠 안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아이고 우리 딸년이 지금 아기를 가졌다는데 이것이 정말 손가락 6개짜리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하룻밤 꼬박 새잖아요. 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죠. 내가 난 자식도 내 생각대로 좀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자, 범사가 왜 감사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더 좋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 흩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때는 막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약속을 언약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흩트기 잘했죠. 안 흩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모이지를 않아요. 그냥 이방민족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택했는데 놓겠어요? 예를 들면 아들 놈은 나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다. 아버지가 그냥 땅 잊어버리고 돈만 대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재산 태주고도 절대 꼭 붙들고 있어요. 안 놔줘요. 돌아오니까 받아주잖아요. 왜 놔주는가? 왜 나가게 하는가? 가서 배우고 오라고. 요즘 이제 보니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앵앵대거나 또 청년으로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자녀들이 벌써 대학을 가고 결혼하고 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가끔 가다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그때 내가 젊은이들을 좀 거둘 걸. 시간 내서 좀 거둘 걸. 근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손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잘한다니까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집사님들에게 맡겼더니만 송영신하고는 거리 물론 많이 잘 가르쳤지만 애들 거의 다 떠났잖아요. 대학 가면 안 나와요. 대학 가면 다 교회에서 떠났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뭐 안타깝죠. 그러나 떠난 것도 잘했다.
그런가요? 떠난 거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떠났으면 신앙생활에서 떠났으면 감사해야잖아요. 안 나오죠?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고생하는 건 난 싫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야, 내 자식이 내 말 잘 듣고 신앙 안에서 안 떠났으면 좋겠다. 안 떠나면 큰아들처럼 돼요. 안 떠나면 큰아들처럼 불평불만자가. 떠난 탕자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는데 떠나지 아니하는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날 이렇게 말하면 혹시 목사님 아전인석적으로 말씀 잘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나도 내 친척들이 잘 안 들어 말을. 친척들이 형제들이 또 왜? 형이니까 또 뭐 동생이니까 오빠니까 내 말을 겉으로 귀놈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앞만 바르게 듣게 하려고 책을 써서 보내주고 신문을 보내주고 뭐 테이프를 해서 보내줘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처럼 막 그냥 한평생 말로 전하고 죽어서라도 볼 수 있게끔 책을 써서 쌓아놓고 나눠주고 전파하고 난리를 쳐도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모으셔야 오지, 여호와께로 오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가리키는 교회로 오라는 얘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이 말 한 번 안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하세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 오고 하고. 왜 자꾸 우리 교회 오라면은 박 목사한테 오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 목사한테 오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지어놓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모아준다고 그랬지. 그걸 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모은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자들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오는 4월 달에 이제 그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여있는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가 하와이에서 모인대요. 4월 달에 모이는데 날들어 와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겠다고.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서 나 할 얘기 다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올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그럼 맞다 하면 전 세계가 하나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거리가 있어서 같이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과 뜻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자꾸 자기 이름 내세우면 안 돼요. 복음 전도자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워야지.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최재기어 아들이면 박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어 하는지도 몰라요. 신방도 안 오지, 전화도 자주 안 하지, 자주 뭐 인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지. 아, 이쯤이면 목사님이 한 번쯤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일부러 안 한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가르쳐주고 만다. 나 이름 잊어버려도 좋고 날 생각 안 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 것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진리터 위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이게 평생의 소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목회하면서 도저히 느꼈는데 어느 분이 이때 명절쯤 되니까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그래서 내가 이름도 안 대고 나는 받았으니까. 이런 어려운 때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좀 하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니까. 옳게 가르치면 옳게 가르치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오늘 강의 뼈저리게 좀 깊이 더 우리 장안중앙교회, 우리 장안중앙교회만이 아니죠. 세계 하나의 교회,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는 이런 교회, 이 교회는 절대 인간 중심으로 보이면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그게 여호와께서 모이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유다 백성을 모으느냐. 땅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회복된 성전에서 제사도 회복시켜가지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다 지금 이루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전도 이루어 놓으시고 제사도 지금 영원한 제사 예수님께서 드리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면 아주 완벽한 성도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일에도 불평불만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니까 항상 기쁠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온 세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서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쫙 보여지도록 역사해가는 거, 성도님들도 좀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흥분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기쁠 일이고. 오늘 이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나왔죠? 이사야, 이사야, 에레미야는 거의 공갈조예요. 공갈도 많이 나오고 다시 회복한다는 말도 나오지만은, 오늘 에스겔서처럼 이렇게 자상하게 확실하게 소망을 준 날은, 그래서 흩으시고 모으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찬양하며 살아야 인간이 진짜 행복한 거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올바른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할 거니까 미리 예습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